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위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불교 용어예요. 소위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누가 그 결과를 받는다는, 업보를 받는다는. 아니면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그것의 대가를, 선한 일을 한 대가를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그게 불교 용어예요. 인과응보.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 용어고 불교의 기준이고 불교의 사고라고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이 인과응보의 사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눈먼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을 멀었습니까? 저 사람이 부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눈먼 건데 누가 죄를 지어갖고 저 눈이 멀었냐? 부모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보지 못한 자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눈먼 것도 아니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시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대적 경륜에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 시대나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나 그 이전의 구약의 어떤 다른 시대와는 달라요.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어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막 벌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무슨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누가 죄 지어서 저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20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원에서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이거를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서 니네가 순종하고 잘 따라와야지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라는 어떤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경륜에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이 쭉 이어져 와요. 언제요?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옮겨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전히 계시되기 전까지.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죠.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약에서도 인과응보적인 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하면은 벌 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사업이 안 되고 하면 내가 무슨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해서 내가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벌 받는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안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자기 거 좀 챙기고 헌금했다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안나니와 삽비라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서 정말 그 성령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적으로 즉각적인 심판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 그렇게 안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심판한 일 없어요. 그때만 과도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전에는 마음이 안 그래도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지 않았는데 이들은 율법대로 행했는데 그들 마음속을 보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 같은 과도기적인 표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헌금 낼 때 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게 좀 그거 해야 되니까 챙기고 헌금 드린다고 갑자기 죽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들 인과응보적으로 야 저거 월급 받더니 하나님한테 헌금 안 드리고 그렇게 하더니 야 그거 봐라. 이게 인과응보적인 사고예요. 지금 이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자원해서 드리고 그래서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도기적으로는 표적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있었던 것이. 그 이후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아직 사도행전 5장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와 같은 사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인과응보적으로 누군가의 그런 죄를 심판하고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신약교회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법과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할 거야. 네 아이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있어요.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 오히려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린다.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님 앞에서 회개복구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흰 왕자 심판이는 지옥 가기 전에 네가 이러이러해서 마지막 심판받는 그 진노를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저주로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에요.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요. 마약 끊었으면 근데 마약했던 몸의 그 결과, 몸이 마약을 기억하는 그런 결과물은 남는다는 거. 그건 인과응보가 아니라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당연한 건 월급을 받는데 저축 안 하고 흥청흥청 살면 수중에 돈이 없는 걸 마땅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고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좋아해서 운동도 하러 맨날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각종 합병증이 다 오고 그냥 몸이 무겁고 저처럼 허리는 디스크가 나가고 척추 측만증에 분리증에 무릎은 왜 이렇게 또 삐끄덕거리는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 아니라 그냥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심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우리가 부단의 노력을 취하면서 그 결과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지만 오늘같이 태어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앞을 못 봐요, 아기가.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부모의 죄냐, 저 태어날부터 눈먼 자의 죄냐, 인간응보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와 같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행위,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죄 짓고 죄 안 짓고 해서 하나님의 무언가 떨어지는 그런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허락된 것이에요. 거저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죄로 인한 그 증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여기서 환난도 기뻐하는 것 때 we glory in tribulation, 우리가 그 환난의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환난, 이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그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우리의 그런 체험, 경험을 이루고, 그것이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타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율법 시대에 갇혀 있는 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더 이상 그런 인과응보적인 죄인들의 사고가 아니라 은혜 시대,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사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이와 같은 율법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답을,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관점에 답을 주셨어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과응보는 죄인들의 원리인 이유가 그 인과응보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시선은 긍휼로 가득 차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바라보신 것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아,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야겠다. 이 불쌍한 자, 태어나면서 그리 된 이 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바로 이전에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막 벗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눈먼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긍휼에 가득 차서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한편 그러나 이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때요? 그 눈먼 사람을 보면서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나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시선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은 도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누구를 탓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만 궁금해해요. 이것이 율법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이와 같은 사고가 팽배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뭐가 사업이 안 풀리면 헌금 똑바로 내고 계신가요? 교회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나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돌아보세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로. 성도가 주변에 어려운 일, 상황이 잘 안 좋고 이러면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고 누가 이래서 저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교회에 이런 사고가 팽배해요. 부모가 그렇게 살더니 봐라, 자녀들도 저렇지 않냐. 결국 부모가 저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벌주려고 자녀가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성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혁명적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그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탓하는 그 과거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신가라는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탓하는, 누구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이에게 조금 어려운 핸디캡이 있어요. 누가 봐도 쉽지 않아요. 한국에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출산해서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과거식으로 보면 율법 시대 좀 누가 잘못해서 애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펼치는 것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그냥 모두가 스쳐 지나가고 저 사람은 저 누구의 뭐 죄로 해서 저렇게 저기에서 눈먼 채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부모의 죄를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떠오르는 그와 같은 사고에, 그 인과응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고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저 그 사람을 무관심하고 거듭 정죄하고. 보면 8절에 9절 말씀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있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이제서야 눈먼 거니까 야, 이 사람 이제 전에 눈멀었고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맞아, 구걸하던 그애 맞아.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그 사람과 비슷하다 하나 그는 이르기를 내가 그러하네. 누가 맞아 그 구걸하던 애, 그러니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 불쌍히 여김이 없었던 거죠. 긍휼히 여기는, 눈멀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면서 삶을 연명해가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러고서 이제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자기들 기득권에 걸린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멸시하는 저 예수가 이 일을 했으니 이게 맞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야. 이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금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거,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가 분명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덮거나 왜곡시켜야죠. 이게 예수님과 이들의 시선의 차이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보고서 모른 척 해왔고 보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마자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긍휼의 시선은 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돼요.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죄인의 시선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그런 잘못만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 어떤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보다 저거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러면서 야, 나한테 이게 똥물 튀기면 안 되는데, 나한테도 피해가 오면 안 되는데. 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얀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지금 벌써 1000명이 넘었대요. 막 보니까 막 고층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막 3, 4층 건물들이 다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그냥 깔려 죽고. 늘 이와 같은 때에 교회에서 꼭 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IT 그 대참사 때도 그렇고 일본의 히로시마 때도 그렇고 뭐 튀르키예 지진 때도 그렇고 꼭 이맘때 교회에서 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치셨다. 참 그거 비성경적이고 정말 죄인들의 사고예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들 선교사도 다 있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봐라, 우상 숭배하더니 하나님 치셨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불쌍함을 보고 돕고 그들을 어떻게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죄인들의 사고에 빠진 사람 퍼라. 구약시대, 율법시대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미얀마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믿어서 우상 숭배해서 죄 지어서 그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의 그 시선의 차이가 있었고 들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순종과 거부, 들음의 차이가 있어요.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듣고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익혀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시대적인 뭐 배경과, 그리고 무엇보다 뭐 진흙이라는 것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실로암, 보내어진 예수님께서 보내어진 그것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르셨는데 그 눈먼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에요. 반응한 것이에요. 이것이 들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진정한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듣고 반응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눈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해요.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어차피 눈 감을 거예요. 눈먼 자 어차피 눈 나중에 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표적적으로 그 눈을 먼저 뜨게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반응은 이 뒤에 나옵니다.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눈먼 사람을 다시 만나요. 왜냐면 눈이 멀어 있으니까 자기를 눈 뜨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보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 구절이 나와요.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이시나이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네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람 믿냐니까 제가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으면 또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다.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그 사람인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진리를 듣자마자 이 눈멀었던 사람은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사람의 상태가 변화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 들음에 반응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반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듣고 반응한 것이에요. 들음에서 시작된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신앙 여정은 들으면서 이제 육신의 변화를 맞이했고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러한 분이 대언자라는 걸 알았고 결국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반응했어요. 지식적으로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 눈을 뜬 이자는 이렇게 반응해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사람의 상태가 지옥 형벌을 향하는 죄 매인자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끝까지 거부해요. 진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는 부류. 바리새인들이 16절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수님의 그 표적과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다 거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이 빈틈을 찾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랬어. 쉬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는 안식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어. 네가 34절 네가 전적으로 쟤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그를 내쫓은 증거가 있고 다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삶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거부하는 거죠. 들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저는 그렇게 막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우월하고 이걸 많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성, 모든 교리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점은 하나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쓰는 기존의 성경하고 달라요.
출판사도 다르고 달라요. 그동안 봤던 한국의 소위 많은 부류의 교회가 쓰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을 쓰시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요. 교리적으로 맞고 하나님의 신성을 더 잘 나타냈고 바르게 번역됐고, 근데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만 이 성경을 쓰는 무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밀어붙여요. 그 이슈가 되는 구절 중 하나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35절에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이슈업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유대 문화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대문자로 the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여기서 소문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만 대문자 son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의 아들 하나님. 신성모독으로 여기서부터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대 여권에서 바뀌어요.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우리가 잘 보지 않죠. 기성교회에서 잘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표현상으로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흙으로 바르셔서 눈을 뜨게 하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동등한 권위 예수님을 드러낸 것인데 그것을 덮으려고 한 것이. 뭐 덮으려고 목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의미적으로 틀려요. 지금 문맥상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정명춘돌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왜곡시켰어요. NIV에서는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이에요. 똑같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지금 본문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성교회에서는 틀리다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눈 멀었던 사람은 뭐 시력을 회복했죠. 근데 이 시력 회복한 거 어차피 죽으면 눈 감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결과적으로 이 눈먼 사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 눈먼 자가 반응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영원한 삶이 그 컨디션이 바뀐 것이에요. 때론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어떻게 좌지할 수 없는 그 암담한 일, 그 낙심된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변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죄인들의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세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분의 그 일이, 그분의 왕국이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영적으로 눈 감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암담한 것이에요. 인과응보로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해요. 이 안식일에 이랬는데,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정한 게 하나님인데 하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증거를 부정해요. 눈이 멀은 것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매일 오가면서 봤던 그 앞 못 보는 자가 눈을 떠갖고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갖고 어디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어디를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너가 말하는 거 다 아니라고. 너 어디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여전히 영적으로 멀어 있는 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 결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39절하고 41절 말씀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네. 보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눈먼.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냐.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역설적인 말씀이죠.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눈먼 자가 되고, 자신이 눈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그 눈멀었던 자는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된 것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위 교회라는 공동체에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의 이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눈먼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배척해요. 그럼 진리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득권에 거되면 자꾸 배척해요. 이단으로 몰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알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이뤄가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펼치실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과응보의 시선은 잘못됐다고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적용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바른 시각을 유지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별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신앙의 굴욕도 있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부복하여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그 눈먼 자도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대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민나에 대한 경배의 고백이 왔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사고가 인과응보는 죄인들의 그런 사고예요. 우리가 그것에 누굴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려움과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에 드려지는 주역이 되는 우리 세부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